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2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마음껏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 성도들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18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택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오십시오. 우리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은 시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저희들의 삶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나약한 모습, 허물,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세상을 탐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소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문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지만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과정을 하루속에 종식시켜 주셔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 주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또한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슬로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또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장호원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장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하고 은혜로운 그런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은총도 주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기쁨과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소망을 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종을 세워 싸우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자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 중에 있습니다. 2단계가 유지되어 있고 그래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병행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최소의 인원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마 자택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처소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인생이라는 큰 덩치와 씨름할 때에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큰 덩치와 씨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라는 것, 우리 인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얼마나 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겨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약 740년부터 681년까지 예언 활동을 합니다. 남유다의 네 왕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오늘 40장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사야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과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에게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는다. 역사하신다. 즉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고바, 이 야고바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은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지요. 그때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우리를 택하여 놓고 우리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합니까? 내가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왜 방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가지며 불평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참 무관심하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무관심하다. 그리고 방관하고 계신다. 이 방관이라는 말은 남의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을 방관이라고 합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무관심과 방관과 침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나는 결코 방관하거나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양떼를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어떤 것이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본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 예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늘 보살핍니다. 한 번도 무관심한 적이 없어요. 내가 기르는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는지, 어디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또 풀을 제대로 먹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목자는 늘 양들을 보살피지요. 그리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젖 먹이는 암컷들, 즉 어미 양을 아주 부드럽게 불러내서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관심 갖고 돌봐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바로 예수님께서도 택한 백성들을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또 내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나를 늘 보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소년들을 강인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특한 성인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 방식은 그 소년의 눈을 가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죠. 늘 가족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 품에 자랐던 이 소년은 이제 홀로 그 캄캄한 밤 그 숲속에서 눈이 가려진 채 보내게 됩니다. 바스락하면은 놀라고 또 울부짖는 짐승들의 소리, 얼마나 공포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다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날이 셀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침 빛이 밝아와서 이제 소년의 눈에서 그 가려진 것이 벗겨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아름다운 나무와 숲 그리고 햇살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그 순간 바로 옆에 한 희미하게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았던, 어떻게 될까봐 그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자기 아들 소년이 밤새 어떤 일을 당할까봐 집에 가서 마음 편히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 아들 옆에서 밤새도록 아들을 뜬 눈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황량한 인생길,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 계시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생명과 풍성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이 부분이 큰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택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음,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음소리가 뭡니까? 아플 때 끙끙대는 소리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파서 끙끙거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우리가 늘 불러도 늘 은혜가 되는 찬양이 하나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너무 슬퍼요, 그 끙끙거리는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구원의 백성이라면 항상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래요. 이렇게 힘겨울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해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내 송사,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 당해서 이걸 풀어달라고 이렇게 송사를 거는데도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목자같이 너희들을 늘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미를 새끼에게 젖을 먹이라고 부드럽게 내가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힘겨운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뭐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코로나19 사태 중에서도 바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존재하고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존재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초월이라는 말은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을 말해요. 철학자들은 신을 초월자라고 표현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인식,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결코 힘이 딸려서 피곤하거나 또는 곤비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월하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것과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서는 안 돼. 이 세상 어느 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30절을 본문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은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다. 꽤 힘쓰는 사람 같은데 결국에는 그도 역시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 잘 나가고 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갈 수도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유한한 존재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계가 없으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두 가지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한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구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도 않고 내 송사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마 그거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럴 거야, 하나님도 피곤하실 거야, 하나님도 힘이 붙이신가 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 하면서 오히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으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일까요? 앙망,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의미인데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서 하나하나로 묶을 때 사용되는 언어예요. 막 비틀어서 묶어내는 것. 그래서 앙망이라는 것은 그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갈망하는지 그 몸이 막 비틀릴 정도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는데 그 정도가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 써요.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더 좋아지겠지, 믿져야 본전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겁니다.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카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말 생명을 걸고 비틀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얼마나 앙망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과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이제 편한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보지, 그냥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시편 81편 1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제 딸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세상의 어떤 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붙잡고 살겠다는 이 겸손한 고백,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서 위를 비상할 때 얼마나 힘있게 비상합니까? 겨우 그냥 파닥파닥 올라가는 게 쫙 올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새 힘을 받게 되면은 그 인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러한 비상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찬양을 통해서 미국 복음에 힘썼던 피터 빌흔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아이오와주의 포트 메디슨 형무소를 찾아가서 그 제수들 앞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의 가사 내용이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찬양에 끝했을 때 한 죄수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원히 날 수 없나요? 이 말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속 그 죄수가, 그 실망 어린 그 죄수의 얼굴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막 노래 가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다시 그 형무소에 가서 찬양을 드렸을 때에 거기 있는 영혼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어요. 20년 후에 그는 뉴욕 YMCA 어느 행사에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끝난 뒤에 한 육군 대령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노래를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는 날개가 없는 새는 날 수 없다는 이 말에 실망을 했었는데 새로 쓴 가사,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가사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날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상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날개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로 새롭게 인생을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으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비상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다 같이 읽음으로 말씀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 4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인생이 힘겨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덩치와 맞서 싸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요 더욱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겁고 힘겨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1절을 부르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들어올 때 봉헌한 줄 알고요. 안 하신 분들은 나갈 때 하시고 또 자택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354장 1절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성별해서 믿음으로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요즘 시대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들로 더 복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까지 이렇게 연휴인데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10월 달이 됐습니다.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한번 나머지 올해 3개월 남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19 사태 2단계 중에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1부 8시, 2부 9시 30분, 그리고 3부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나누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예배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교회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일 밤 예배는 오늘은 각 가정별로 하고요. 다음 주 주일 밤 7시 30분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수요일 밤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대예배실에서 5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부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재개할 예정이 있고요. 속회와 선교회는 10월 18일 주간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외에는 다른 활동을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동 식사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교사회의는 10월 11일에 오후 8시 30분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장 인도자 교육도 다음 주 수요일 밤에 예배 끝난 다음에 할 예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쭉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석균동 성도의 모친 김용신 권사의 시모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위로의 인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 몸속에는 악한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속에 흑암의 세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흑암의 세포가, 암세포가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깁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94장 1절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주님 앞 주일 예배를 드리니 모든 성도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비상의 인생이 시작됨을 믿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